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거의 14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거센 저항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차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열었던 첫 번째 왕이라면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가짜 왕을 제외한다면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이후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아닥사스다 때에 누가 내려오죠? 느헤미야 이분이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다리오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기원 전 520년을 말합니다. BC 520년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그렇게 반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1년 정도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3개월 이상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있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2년 있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 538년에 그렇게 고레스 칙령이 내려왔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535년이나 534년쯤 되는 것입니다. 왜?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BC는 이게 기간이 숫자가 더 높을수록 더 먼 옛날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근래에 가까운 거죠. AD하고 BC는 거꾸로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520년이니까 예를 들면 535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15년이 된 거고 534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14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제2년에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려 적어도 14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방해와 행패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어려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 속에 두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이렇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는 것을 보니까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 건축을 원하셨다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때가 아니다.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춤합니다. 물러섭니다. 그게 우리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를 만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세력을 제어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그저 방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용기 백배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한 명, 두 명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꿈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자기 삶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것인가 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된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신을 다 그냥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들은 거의 14년 동안 그 사명,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서 다시 그 꿈과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하려면 되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죠? 누굴 보내죠?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누가 왔다고요? 학개, 스가랴 두 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바로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개 1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찾으셨습니까? 학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다리오 왕 제2년 에스라 4장 24절 좀 전에 읽었어요. 그죠? 누구요? 누구 2년? 다리오 2년.
자, 다리오 2년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 다리오 왕 2년 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뒤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우리 학개 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 겁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라고 하면 좀 쉽게 인도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어려움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라는 게 분명해.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혀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가 건축될 때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첫째는 이제 교회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땅을 팔지 않아요. 자, 그런데 조금 가격을 더 줘서 땅을 팔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이웃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왕따 시켜버립니다. 왜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나무도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소에 가가지고 똥을 퍼다가 교회 건축하는 거기에다 다 뿌려버려요. 그렇게 방해가 심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그냥 그게 뭐 아주 옛날 얘기 같지만 이미 저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개척교회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멱살 잡히는 일 허다했습니다. 따고 맞는 일 허다했어요. 그런 일들은 뭐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들이 건축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건축되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렇게 헌신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따고 맞고 욕먹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척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고 얘기하고 똥을 갖다가 막 성전 건축하는 데다 갖다 뿌려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척 못합니다. 여긴 아닌가 봐. 아니 하나님이 여기다 개척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여긴 아닌가 봐 하고 떠나갔다고 하면 그 동네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넘겨버리고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서 자기 산업을 세우는데 아주 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로 5절에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3절로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 집을 호화롭게 짓고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이라도 너희 옳지 않는 그 행동들을 한번 살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역경을 만났어요. 방해를 만났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얘기해요. 학개 1장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학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건축해라. 너희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이 그때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지금이 교회를 세워야 할 때고 성전을 세워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풀리지 않자 그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또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학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반대예요.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상황을 가지고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스가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바로 뒤에가 스가랴서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스가랴서가 나올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1장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나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먹줄을 치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도를 그리고 그러는 것처럼 먹줄이 치어질 것이고 나를 위한 성전이 이곳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전 건축의 꿈을 다시 확인하고 그들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시 에스라서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서 5장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에스라서 5장 2절 같이 보십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비록 주변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전 건축이 무려 14년 동안 중단되게 만든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을 때에 포로민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신호죠. 좋은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에이, 틀렸어. 뭐 14년이나 지났는데 그러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잠식게 들어오는 믿음에 반하는 소리를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느슨했던 그 신앙이 다시 단단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주를 결석했다면, 주일 3주를 건너뛰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3주를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석 달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에요. 딱 3주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정신과 가치가 우리를 그냥 파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성전도 짓지 않으면서 자기 집을 짓고 그냥 거기에 사는 거에 목매달고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하라고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도 하라고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슨해진 우리 마음이 다시 다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조여지고 이루어버린 소명이 다시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돌아갔던 그런 기계도 윤활유가 들어가면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영적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소명의 자리로 되돌려놨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은 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북적북적 막 붐비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는지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삽시간의 주변으로 퍼져 나가면서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역 전체를 관리했던 다드넷이라고 하는 총독을 앞세운 페르시아 관리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를 내주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촉각을 세우고 살피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을 두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 민심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반역의 그런 조짐들이 있지 않는가? 늘 총독들은 그것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고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같은 때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복하러 나가요. 그렇죠? 정복하러 나가.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 300 안 보셨어요? 네. 300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예, 이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300명의 용사들과 싸우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요. 마지막에 결국 300명의 용사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도 바로 그 일들을 염려하고 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소요의 문제가 있고 어떤 반란의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도 총독들이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총독의 목에 달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은 우리가 그 대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되는 거죠. 지금 당시 왕은 누구죠? 누구예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오래전에 이미 허락된 것이고 그 허락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헐리고 불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고레스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우리는 그 일에 따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쭉 거기서 편지에 적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나,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을 조사하십시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기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갔다가, 여름에는 이쪽에 갔다가, 겨울에는 저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록 문서가 있고 여기도 기록 문서가 있고 저쪽에도 기록 문서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메대가 다스렸던 지역의 그 왕들의 기록을 보관하는 그 장소에서 기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하나 찾게 돼요. 근데 누구의 두루마기? 고레스 왕의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딱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고, 미드르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그릇도 주고 뭐도 주고 세스바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말을 타고 달리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냥 포로된 사람들 돌아오는 데만 해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3개월이 걸렸지만 뭐 빠르게 간다고 해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는 동안 성전 공사는 계속되었을까요? 아니면 중지되었을까요? 퀴즈. 우리 분명히 읽었는데요. 예, 성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 5장 5절인데, 에스라서 5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공사를 막지 못했다. 페르시아 관리들과 총독 다뜨네는 공사를 멈추게 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전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뜨네와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들의 방해가 심할 때 뒤로 물러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14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이후에는 물러서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도 고레스 왕이 허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어서 고레스 왕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김일성 주석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누가 까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고레스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이름이 딱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보자 했던데 확인을 딱 해보니까 고레스가 정말 칙령을 내린 거예요. 김일성 주석의 하사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죠? 다리오 왕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다리오가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 내용을 알고 그 비용까지도 다 부담하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답장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답장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서 6장으로 가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시죠.
에스라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명령을 변조시키면 집에서 들보를 빼놓고 그 위에 그를 매달고 이 집은 그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거의 관용적으로 내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오 황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으니 다뜨네와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대하려고 했고 막아서려고 했던 그들의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그래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언제까지가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다리오 왕 2년. 근데 지금은 몇 년째에 성전이 건축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6년. 그럼 다리오 왕 2년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4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 2년은 BC 522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4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516년. 맞죠? 기원전 516년. 잘 기억하세요. 516년.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한 때 온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 586 컴퓨터 생각하세요? 586 컴퓨터. 남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자,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건축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516년. 자, 그러면 586 빼기 516 하면 얼마가 나오죠? 70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 살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70년이 바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딱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딱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자 놓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늦게라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은 아예 성전을 건축하기를 포기한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아쉬움이 남죠? 14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14년 세월을 그냥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쉬워요.
하나님의 통로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는데 14년 동안을 그 통로를 아예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바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개선되면 해야지.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순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를까요? 얼마나 세월이 흘러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려 14년이 흘러갔습니다. 아유, 코비드가 조금 나아지면 예배 드리지 그랬는데 아직 3년 동안 아직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올까요? 공동묘지에 가면 올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개선되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요? 돈 좀 더 벌고 하나님 믿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지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고 저런 핑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핑계는 아마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핑계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가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러갔어요? 14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그때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어요. 물론 힘들죠. 보이지 않는데 한 발자국 내딛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을 내디르면 서로 그것이 천길 낭떠러지더라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한쪽 발은 이미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더듬더듬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발자국을 내밀면 다음 걸음을 내밀도록 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핑계를 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제가 만난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주께서 주신 사명의 일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것들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한 걸음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했어요. 이제 19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 1년을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1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또 어려움이 왔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래서 또 위축되고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일한다고요?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게는 작은 물고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준비시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이라는 소명의 자리로 돌아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딪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소명의 자리로 갖다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14년을 허송세월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2022년에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